자녀들이 자기의 부모를 생각하면서 나는 참 부모에게 고맙다. 철이 들면 그런 생각을 좀 하기 시작하겠죠.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부자 아빠를 가진 자식 가운데서 부모에게 별로 감사하지 않는 자녀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놀랐습니다. 자식들은요, 당연한 줄 안다고 그래요. 아빠가 집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학비도 내주고 생활비도 주고 용돈도 주고 선물도 주고 부자 아빠니까 나에게 주는 게 당연하지 라고만 생각하면요, 부모에게 대한 감사가 없고 왜 더 내가 원하는 걸 안 해줄까 하는 불만을 가진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오히려 반대로 부모님이 넉넉하지 않고 부자가 아니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엄마 아빠는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이렇게 키워주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을까. 일찍 깨닫고 일찍 고마워할수록 그 자녀에게도 복되고 부모님들에게도 기쁨이 되는 법이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일 우리 2부 예배 시간에 교육부 졸업 예배를 드리면서 참 기쁘고 감사한 것이요, 12학년 졸업하는 두 학생이 간증을 했잖아요. 근데 그 두 학생이 둘 다 한결같이 우리에게 이런 부모님을 주신 것이 참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너무 기특하게 귀하게 생각됐고요. 부모님들이 잘 키우시고 교회에서 신앙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참 귀하다. 우리 성도님들도 감동 많이 받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우리의 마음 자세도 마찬가지가 되어야 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도 부자 아빠시잖아요. 안 그러세요? 근데 부자 아빠이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을 당연하게만 생각하고 감사하지는 않아요.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이 감사하고 우리에게 구원 주신 것이 감사하고 우리의 삶에 일용할 양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부자 아빠니까 당연한 줄만 생각하고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 더 안 해주신다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신앙의 자세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고백과 깨달음과 또 기쁨의 예배가 이 시간에 더욱더 풍성해지시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시편 23편을 보시면 목자 다윗이 찬송하고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 주변에 다른 이스라엘의 목자들도 많이 있었을 텐데요, 다른 모든 목자들도 다윗처럼 다 감사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목자들은요, 입이 쭉 나와서 원망 불평만 해요. 나는 어쩌다가 이스라엘의 목자가 돼가지고 이렇게 메마른 땅에서 양떼를 데리고 이리로 저리로 헤매고 다니면서 사나운 짐승이 오면 쫓아내야 되고 길 잃은 양이 있으면 또 덤불 속에 낭떠러지까지 찾아가서 이 양들을 챙기고 돌보느라고 참 피곤하다. 하나님은 왜 나를 이런 이스라엘의 목자로 만드셨을까라고 원망 불평하는 목자들이 더 많았을지 몰라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 속에서 똑같이 일하는 목자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감사하고 있고 찬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하는 목자와 불평하는 목자의 차이는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거기에 묵상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도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목자의 사명과 삶을 살게 하신 상황 가운데서 그런 조건과 현실과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과 제목을 찾아내는 사람은 묵상하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감사 찬송하며 살아가시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같이 읽으신 시편 8편 말씀 보시면 이 시편의 기자도 똑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내용에 보시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님의 영광이 하늘을 덮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상상해 보시고 그림을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을 덮고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 주의 아름다우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한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의 도화지에다가 다
그려보시죠. 저를 보지 마시고 그리고 계십니까? 어떻게 구체적인 이렇게 그림이 보이십니까? 아니면 그냥 이렇게 추상적으로 그냥 막연하게 애매하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는 여기 캘리포니아 LA의 오리월 달을 참 좋아합니다. 특별히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보라색 꽃이 샥 펴가지고요, 그 아름다운 향기를 날리는데, 캘리포니아에 오래 살아도 그 꽃 이름도 모르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자카란다라고 하는데요, 그 보라색 꽃이 5월달, 6월달 내내 피잖아요. 그리고 그 꽃의 아름다움을 진짜 맛보기 원하시면요, 조용한 저녁에 나가셔요. 밤중에 차들이 다니지 않고 사람이 왕래하지 않고 조용한 길가에나 골목길에 거닐면서 자카란다 나무 아래를 싹 지나가면요, 정말 향기가 풍겨오는데, 여호와 우리 주여, 우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나무에서 꽃이 피고 향기가 내게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우신 솜씨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우리 마음속에 그림을 그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더욱더 한 사람 한 사람 귀하게 보살펴 주시고 지켜주실 것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첫 번째 내용입니다. 창조주를 묵상할 때 하나님의 솜씨와 창조와 다스리심의 역사를 기억할 때 참 놀랍게도 인간의 가치와 존재 의미를 더 새롭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3절 말씀에서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보오니, 이 말씀은 천체를 관측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상하게 4절 말씀에 딱 넘어가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라보고 하늘을 보고 별을 보고 달을 보다가 갑자기 그 시선과 초점이 인간에게로 향하잖아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묵상하시면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세밀하시고 섬세하시고 인격적인 사랑에 감격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하늘의 별을 보시면요, 별이 많죠. 별의 이름을 몇 개나 알고 계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별은 태양도 있고 지구도 있고 수성, 목성, 화성, 또 수많은 별들, 은하수가 있고 여러 가지 별자리가 있는데요, 과학자들은 우주의 별들이 수억, 수조, 셀 수 없이 많은 별들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별들을 알고 계실까요? 모르고 계실까요? 알고 계시겠죠? 우리는 우주에 떠있는 수많은 별들 중에 몇 개밖에 모르니까 그냥 모르는 별, 멀리 있는 별, 뭔 별인지. 하나님은요, 우주의 별들을 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아실까? 나의 존재가 이 지구의 수십억의 사람들 가운데서 단 한 사람에 불과한데 세상 사람들이 몰라주고 가족들이 기억하지 못하고 친구들이 찾아주지 않고 누군가 나를 귀하다라고 하는 말을 평생토록 아무도 안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주의 별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보다 우리들 한 사람의 생명과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면서 우리를 알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감격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손으로 지으신 하늘과 달과 별을 보니, 하나님 하실 일도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 우주의 수많은 별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무엇이가 한데, 내가 무엇이가 한데, 나 같은 존재가 정말 별로 사람들이 안 알아줄 것 같아 보이는데 나를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의 세밀하시고 인격적인 사랑을 감격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우울증 증세가 있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있고 주변에서 많이 만나셨을 거예요. 우울증 증세가 있는 분들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고립됩니다. 그리고 자기만 바라보면서 나는 참
세상에서 쓸모가 없는 존재인가 보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자기 스스로에게 계속 쌓아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면 스스로 좌절하고 스스로 절망하고 내가 이렇게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존재 가치가 없어 보이는데 살아서 뭐하나라고 하는 생각까지 도달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셔야 돼요. 우주와 만물과 창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혼자 있는 존재가 아니고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고 아무 일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가치 있게 여기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관심이 있으시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새로운 용기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121편 1절 말씀과 같이 산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한번 크게 해보세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어디서 옵니까? 2절을 보여주셔야죠. 2절을 보시면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우주를 만드신, 별들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 가운데 하실 일이 너무 많아 보이시는데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내게 오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용기와 힘을 얻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고 하나님이 내게 관심이 있으시고 내 삶을 인도하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붙잡고 살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광야에서 묵상할 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창세기 24장 63절에 보시면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서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은요, 이삭이 장가가는 장면이에요. 이삭의 신부감을 데리고 낙타가 오고 있는데 이삭은 뭐 하고 있었는가 하면 해 저물 때에 들판에 나가서 묵상하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이삭이 한가했겠습니까? 바빴겠습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이 말씀을 잘못 읽으시면요, 할 일 없이 종일토록 노는 화이트 핸드, 백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농사를 짓는 문화 가운데서는요, 집안에서 아무 일도 안 하고 놀고 먹는 사람은 가만 놔두지 않아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농사 지을 준비하고 소먹일 준비를 하고 뭐 우물에서 물을 떠오든지 산에 가서 나무를 해오든지 해야 되는데 늦게까지 잠만 자고 밤맞춤 내고 있으면 어른들이 뭐라 그럽니까? 소는 누가 키울 거야? 그러잖아요. 너무 옛날 조크라 못 알아듣시고 죄송합니다. 소는 누가 키울 거야? 농경 문화 속에서는 일찍 일어나서 해가 뜨기 전에 농사를 준비하거든요. 이스라엘의 문화였으면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이삭이 만일에 늦잠 자고 집안에서 남이 해주는 밥이나 먹고 게으르게 뒹굴뒹굴 했으면요, 양은 누가 지킬 거야? 양치는 막대기로 등짝을 맞았을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 말씀 가운데서 이삭이 해가 저물 때에 들에 나가서 묵상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일찍 일어나서 할 일 다 했어요. 양들 데리고 나가서 다 들판에서 풀도 먹이고 물도 먹이고 해 지기 전에 다 흩어진 양떼들을 불러 모아서 들판에 흩어진 양떼를 해가 꼴딱 넘어가면 찾아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하죠. 해 지기 전에 긁어 모아야 돼요. 안 보이기 전에 다 불러 모아야 돼요. 그래서 양떼들을 해 지기 전에 모아다가 다 안전한 곳에 모아놓고 그 다음엔 피곤하니까 들어가서 쉬는 게 아니라 들판에 나가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빠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퇴근 후에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밤에 기도할 시간이 없다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일하기 전에 기도하시든지 일 끝나고 기도하시든지 이삭이 해 저문 저녁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놀고 먹다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루 종일 할 일 다 한 후에 마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광야에 나가서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크리스찬들은 묵상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예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 것을 가리켜서 리트릿이라고 불렀습니다. 혹시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옛날에 퇴수라는 말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요즘 잘 안 쓰는 어려운 말이기 때문에 퇴수라고 하는 단어를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옆에 리트릿이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그 리트릿이라고 하는 단어는 전쟁 용어로서는 후퇴를 말합니다. 전투에 나가서 맞서 싸우다가 2보 전진을 위해서 1보 후퇴하는 것을 가리켜서 작전상 후퇴라고 그래요.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듣기 좋은 핑계말로 보이지만 실제로 더 전열을 정비하고 치열한 싸움의 승리를 위해서 2보 전진을 위해서 1보 후퇴하는 것은 분명히 전쟁터에서 필요한 일이에요. 영적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인의 삶이 매일매일 치열한 생존 경쟁의 전쟁터에서 싸우는 것처럼 살아가는데 계속 맞서 싸우는 일만 전진만 한다고 과연 우리 몸이 버텨나겠습니까? 버티지 못합니다. 퇴근이 있어야 되고요. 휴식이 있어야 되고요. 안식이 있어야 되고요. 재충전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 인생도 세상 가운데서 2보 전진을 위해서 1보 후퇴하는 리트릿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떤 분들은 스트레스 위에 스트레스를 쌓고 살아요. 매일같이 일하는 직장과 가정의 그런 힘든 상황 가운데서 감당하지 못할 짐을 계속 자기 어깨 위에 등 위에 쌓아 올리다가 얼마나 많은 현대인들이 쓰러집니까? 건강을 잃고 쓰러지고 관계가 무너지고 쓰러지고 가정에 문제가 생겨나고 인생 전체가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감당치 못하는 한계에 도달하기 전에 우리가 깨달아야 할 사실이 있다면 후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리트릿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수양에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들판에 나가서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갖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 주셔서 앞으로 전진하게 도와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시면요, 선지자 엘리야가 그 전날 종일토록 힘든 일을 많이 했어요. 무슨 일을 했는가 하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영적 싸움을 하루 종일 했어요. 아침부터 밤까지 했어요. 승리했지만 육체적으로는 굉장히 피곤하고 고갈되고 소진되었을 거예요. 오전에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난리법석을 피우면서 자신의 신이 있고 존재하고 불을 내리고 승리할 것이라고 난리법석을 떨었고요. 그 후에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서 불을 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처단하지 않았습니까? 목숨 걸고 싸웠습니다. 목숨 걸고 우상숭배자들을 죽였으니까 만일에 졌으면 자기가 죽을 뻔한 일이잖아요.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얼마나 승리했어도 하루 종일 진이 빠지는 일을 하고 나서 좀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았을 텐데 이세벨 왕비가 말하기를 엘리야 죽여라 그랬어요. 그 용감한 선지자가 그 한마디에 도망갔어요. 더 싸울 힘이 남아있지 않았어요. 승리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지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우리는 힘이 그냥 넘치도록 계속 솟아나라 하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여기 보시면 광야로 들어가서 하루 길쯤 가서 멀리 가지도 못했어요. 겨우 하루쯤 가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 그냥 여기서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오시는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어떤 분들은 일주일 동안 너무 힘들게 사셨기 때문에 좀 오늘 쉬고 싶다 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혹은 월요일날 출근 안 하고 하루 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일들이 쌓이고 또 쌓이면 좀 일주일쯤 휴가를 가든지, 그것도 감당이 안 되면 정말 번아웃 되면 직장을 그만두고 더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면 정말 내 삶을 좀 내려놓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어떻게 해주셨는지 아십니까? 하루도 못 가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아이고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못하겠으니까 날 죽여주십시오 라고 하니까요, 하나님은 그를 재촉하고 밀어붙이고 푸시하신 게 아니라 아 그러냐? 푹 쉬어라 그렇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주무시는 분들을 나무라지 않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푹 쉬십시오. 다만 코만 골지 마십시오. 엘리야가 그냥 잤어요. 피곤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음날 떡을 준비해 주시고 병에 물을 준비해 주시고 천사를 보내서 그에게 마사지를 해주셨어요. 만졌다고 돼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위로해 주시고
피곤을 풀게 하시고 음식을 주시고 천사를 보내서 그를 주물러서 마사지하게 해주시니까 하루도 못 가서 지쳐서 죽겠다고 하던 엘리야가 40주 40야를 갔다고 그랬어요. 40 days, 40 nights. 40일이나 더 전진해서 행진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재충전시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리트릿이 필요합니다. 묵상이 필요합니다. 수련회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친 몸과 마음을 재충전해 주시도록 세상에 바쁘고 힘든 일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 교회에 정신건강 상담을 전문으로 하시는 목사님이 오셔서 강의를 해주셨어요.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고 강의를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저의 지나온 날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20년 전에 굉장히 저돌적으로 사역하고 공부했어요. 맨날 밖에 나가서 정신없이 밤낮을 시간으로 보내는데 집에 와보면 아내가 저를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루 종일 창살 없는 감옥에서 차도 없이 애 둘을 혼자 키우다 보니까 제 아내가 벌써 먼저 번아웃된 거예요. 고갈된 거예요. 핍절한 거예요. 저는 신나게 운전대를 잡고 차를 몰고 막 달려간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몰고 있는 가정이라고 하는 차에 가스가 떨어졌고 오일 체인지할 때가 지났고 타이어가 다 닳아서 빵꾸가 날 때가 된 것을 모른 채 그냥 저는 막 달려가기만 하는데 제일 먼저 그 고갈됨을 경험한 사람이 제 아내였고 아내가 고갈되면 남편도 같이 메마를 수밖에 없어요. 보면 미국에 처음 와서 어떻게 이민교회에서 목회를 해야 되는지 하나도 알지 못하고 한 발도 전진할 수 없어서 그냥 로뎀 나무 아래서 우리 온 가족이 주저앉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때도 물론 있었는데 놀랍게도 20년을 달려왔잖아요. 저의 힘이 아니에요. 저희 가족의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주물러 주시고 떡을 먹여주시고 고기를 먹여주시면서 40일을 달려갈 수 있는 새 힘을 매일같이 공급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나가서 묵상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말미암아 재충전 받으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처럼 기도할 때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지속 성장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기억하고 계십니까?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첫째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신앙의 지속적인 성장의 비결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어요. 그러면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처럼 묵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와 시간을 가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시면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서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스피리추얼한 루틴이었어요. 운동선수들은요, 자기 몸을 단련하는 그런 운동의 루틴이 있다고 그래요. 일정한 훈련 방법에 의해서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고, 식사는 어떻게 하고, 러닝을 하고, 이렇게 몸을 스트레치하고, 여러 가지 근육 운동을 하면서 자기 기술을 개발하잖아요. 미국에서 유명한 한국계 선수, 추신수 선수는요, 지금 나이가 꽤 많아요. 근데 아직도 1번 타자입니다. 홈런을 칩니다. 아시아 선수로서 굉장히 좋은 성적과 기록을 계속 쌓아 올라가고 있는데 지도자들과 감독이 추신수 선수를 왜 칭찬하는가 하면 다른 선수보다 1시간 일찍 와서 자기 훈련을 하고 팀 훈련 다 끝나도 다른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즐기지만 이 친구는 저녁 먹고 쉬다가 밤중에 나와서 또 자기 훈련을 하고 자기 루틴이 있는데 자기 루틴을 깨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정한 훈련의 패턴을 유지하면서 자기를 관리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런 좋은 성적으로 현역으로 뛰고 있다라고 칭찬하고 있지 않습니까? 크리스찬들에게 영적인 루틴이 꼭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아침에 기도하셨으면 우리도 아침에 기도할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러나 아침에 도저히 기도하지 못하신다면 이삭처럼 퇴근 후에 기도하십시오. 내 삶의 자기 자신의 영적 관리를 위해서 그런 어떤 신앙적인 루틴을 갖지 못하고 그냥 흐트러 놓게 되면요, 자기 관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관찰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원하신다면 예수님의 기도의 비밀은 무엇이었을까? 우리도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모델이 되신다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우리도
해보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다 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감람산에 어쩌다 한번 가셨습니까? 아니면 정기적으로 가셨습니까? 정기적으로 가셨다는 뜻이에요. 습관을 쫓아서. 그리고 예수님만 가셨나요? 이제는 누구도 갔습니까? 제자들도 따라갔어요. 예수님의 신앙훈련과 제자훈련의 방법은 예수님이 먼저 모델이 되시고 모범을 보이시고 정기적으로 기도하시면서 이제 제자들도 같이 가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같이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주님 말씀하시기를 40절에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유혹과 시험을 받으셨을까요? 안 받으셨을까요? 받으셨죠. 예수님은 40일 동안 기도하셨는데도 시험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돌이 변하여 떡이 되게 하라라고 하는 시험을 받으셨고, 마귀가 말하기를, 마귀가 감히 예수님 보고 나한테 절하라 그랬어요.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런 유혹과 시험이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가 와서 성경책 한 종을 딱 보면서 성경책이 꽤 큰데 그 성경책 말고 금덩어리로 바꾸지 그래.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왜 웃으십니까? 다른 성경책이 있으니까 요거는 금덩어리로 바꾸고 안 되죠.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사람이 금으로 살 것이 아니요, 사람이 돈으로 살 것이 아니요, 사람이 수입과 인컴과 재산과 자기 자신이 가진 물질적인 머니 파워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과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게 믿음의 인생인가? 라고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 보고도 자기한테 절하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영광을 다 주겠다고 그랬어요. 유혹과 시험은요, 시시때때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면 우리 모두를 유혹과 시험에서 이기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찬양 가운데서 기억나는 찬양 가사가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별빛 속에 빛나는 주님.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별빛 속에 빛나는 주님, 바람결에 말씀하시네. 하늘과 땅 다스리시는 주 그 무엇일까? 그의 얼굴 대하기까지 그의 은혜 의심하였네. 나를 보호하시는 주를 나 지금 알았네. 나의 곁에 계시면서 함께 하시는 주님, 지켜주시는 주님, 나와 함께 계시는 주는 모든 것 되시네. 이 찬양 고백의 의미를 한번 실감해 보기를 원하십니까? 밖으로 나가셔야 돼요. 수련회 가셔야 돼요. 들에 나가서 묵상하셔야 돼요. 나의 일상생활에 바쁘고 분주한 도시와 콘크리트와 자동차, 트래픽, 직장에서의 스트레스와 온갖 복잡한 삶의 문제들로부터 한 발짝 떨어져서 우리가 묵상하는 자리에 나가서 주님을 바라보면,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면, 하늘의 별빛을 바라보면 별빛 속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것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